87편 함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시편 87편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것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서며 너를 가르쳐 영광스럽다 하는구나. 나는 나와 아벨론이 나를 향한 자들에게 있다 말하리라. 보라 문제와 도와 부시오 이들도 거기서 난다 하리라. 시온의 야곱의 말을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나가 하나니 시온자가 신이 시온을 세우라 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분노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나가 하시오라. 노래하는 자와 깨어오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문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216장 3절 찬송으로 정말 건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내음을 바랄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생장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씨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가 나만의 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의를 빛같이 이루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형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버릴 뿐이라. 아멘.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이 시간 고백하여 용서함을 얻고 우리가 정결함으로 성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아름다운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 날에 일어나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시고 예배게 하신 동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때때로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그러시는 우리가 싸움과 또 성결함과 정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로우신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내 마음을 내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셔서 예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려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마음과 음성이 하여 예배하시며 선생이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전하시며 지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나가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나가신 아름답고 복된 날이 있음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은혜로나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혜와 빌라도에게 하나님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 우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과 사랑을 받는 것과 저를 가운데 주시는 것과 공의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8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김영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거룩하고 귀한 날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온 성도들과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며 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날을 찬양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함을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꼭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을 일일이 다 주관하여 주셔서 저에게 주님의 은혜로 크신 은혜 복으로 살아야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는 우리 온 성도들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초를 당하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다 지켜주시고 복으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믿음 생활 충성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다 일일이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곧 가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되돌아볼 때 너무도 혼란스럽고 불안스러운 이 시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안정되게 지켜주시옵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항상 건강 보존하여 주시고 저에게 전하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 전할 때 저희는 그 말씀으로 운영하고 풀리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니는 그의 일을 불안하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악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어렵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같이 내 뜻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추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옆에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들으며 내가 거인의 평안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성격을 줄 것이며 나무는 화산나무를 유진하여 떠나며 화성류는 들을 유진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계명이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 50장 2절 찬송하시면서 마지막 헌금을 드립니다. 내
집사님, 문수 권사님 가정 감사함금, 이동철 장로님 강남수 권사님 가정 감사함금, 백인기 집사님, 김보순 집사님 가정 감사함금, 박진자 집사님 감사함금, 우리 강옥자 집사님 생일 감사함금 드렸고요. 우리 국외신 권사님 신방 감사함금, 박진자 집사님 선교원금, 우리 황혜연 집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주일원금, 주정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저희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통하여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이제 환절기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아름답고 멋진 날들을 살아가면서 건강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치유의 방선을 따라가셔서 그들이 속히 일어나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슨 까닭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의 형편과 처지가 변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며 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아름답고 멋진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참으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한국 교회는 이제 다양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사회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까닭에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추었다는 것도 아니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러한 상황이 제일 큰 문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복음을 거스르는 문화의 시대적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교회가 잠식되어져가는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위기는 한국 사회,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 사회를 멍들게 하고 한국 사회를 점점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하게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이제 분명 일어나서 함께 한국 교회의 위기 아니 대한민국이 지니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만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필요한 상황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세상 모든 일에는 그에 맞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야 될 다른 대상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다른 대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한국교회가 마땅히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육적, 영적인 위기 속에서 이 모든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이다. 네. 오늘 우리가 흔히 있을 때 잘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곁에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상대가 막상 내 곁에서 떠나버리면 아무리 후회하고 땅을 쳐도 돌아오지 않는 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잘해줄 수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줘야 될 대상도 또 잘해야 될 대상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라고요? 기도해야 될 때라고 했어요.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다녀온 태국은요, 거의 온통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일 때는요, 그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한 곳에 갔는데 그 불상이 아니고 탑이죠. 탑을 하나 세워놨는데 거기에 금을 입혀놨는데 2톤을 입혀놨대. 금이 놀랍죠. 금 2톤은 뭐라고 하겠어요. 금 2톤을 들여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그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돈을 올려놓고 분명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돼서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세상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 젊고 또 아름다운 날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어때요? 그날 속에서는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살다가 막상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운 날이 다가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면 어떻게 돼? 그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이 남아있을 때 좀 더 충성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 더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지난주에 같은 날씀 말씀드렸는데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어때요? 오늘보다는 더 나아갔겠죠. 물론 아이들은 그럴 거예요. 무슨 아직 나는 젊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생애에서 가장 어린 날, 가장 팔팔한 날, 물론 뭐 더 나은 팔팔한 날이 있고 오늘도 감기에 걸려도 하면은 또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날이다.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진정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음성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내 존재가 어떤 관계로 엮어져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모습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온전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출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은 무조건 어떻게 하실 거다? 찬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걸 다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일들을 찬성하심으로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도된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사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행동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야 된다. 하나님 이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그 뜻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에 이사야 55장 1절 3절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먹일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중요한 것은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나를 바로 세우지 못하더라는 거죠. 오늘 사실들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자신들의 생각과 뜻으로 말미암아 가려짐으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에게로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사 하나님 백성을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애쓰게 부인한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이름이 내 앞에서 사라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오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뒤에 하나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발달하고 아무리 지식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멋진 생각을 하고 멋진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우리는 조금 더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만드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도요,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비교 한번 해보실 거예요. 뭘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열매가 풍성할 때에 우리가 진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따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일에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목적과 목표가 없는 사람의 삶은 그만큼 가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 목표를 잃어버리는 삶은요,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것이 없잖아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죠. 농사를 합니다. 거름을 주고 때에 따라서 물을 주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열매를 얻고자 하는 목적, 목표 없으면 그렇잖아요.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곡식을 향한 아무런 바람도 없이 수고만 한다면 나는 무엇인가 모자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농사를 짓는데 이만큼의 논에서 얼마만큼을 거두고 이것을 가지고 나도 먹고 또 다시 뜯어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서 나는 무엇인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농사를 짓는 목적이고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농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직장 생활하는 것,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에 되든지 말든지 나는 심기만 하면 된다. 혹은 농사를 지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농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농사는 잘 될까요? 물론 잘 될 수도 있죠. 잘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꼬마만 놓으면 잘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기는.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이런 농사는 풍성한 결실을 목표로 해서 그 풍성한 결실을 통하여 무엇인가 아름답고 멋진 삶을 추구하는 것이 농사의 반목적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말씀 또 내 삶의 날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의 것을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음을 책망하시고 버리시다.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그 자에서 말라버리게 하심으로 열매 맺지는 못하는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딱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섭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된 얘기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농사를 짓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적당한 안개도 내리시고 이러한 이슬을 내리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걸 통해 종자도 하게 하고 또 먹을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돌아가야 돼? 열매가 되어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성도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분명한 것은 이를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머문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곁에 물론 하나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곁에 내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열매를 맺어 나갈 때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를 받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분명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사람 세상에 그냥 내버려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던져진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속에서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존재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농촌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그냥 흙하고만 살다가 간다. 이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뜻은 놀랍게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나가고 또 확장해 나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있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약속합니다. 너희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가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장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며 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념이 되니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은혜의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날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음으로 인함인 것. 우리의 삶이 아직 뚜렷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지 못함에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루어나가야 될 아름다움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힘써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주저앉지 말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힘써 달려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에녹이나 노아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증거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이미 정해집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서 진정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진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말하기를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야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고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이 아무리 위기가 할지라도 한국 교회가 아무리 위기가 할지라도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위기를 뒤집어 엎고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고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날들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 아이들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아이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은요 100년 안에 하나님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다 만나게 실망하셨나요? 100년 안에 만나게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길게 줬어요. 저도 길게. 그런데 이 100년의 세월이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우리의 평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50이고, 어느 날 보니까 60이고, 어느 날 보니까 70, 80이고, 90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아름답고 복된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더 없이 좋은 날로 이 날을 사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교회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가 오히려 승리로 돌아서는, 기쁨으로 돌아서는, 성공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가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고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살아있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그럴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보고 살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또 계획하고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령이 이끌리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7장 주의 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충만되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사람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이를 통해서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열매 맺어나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